네, 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귀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예전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유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시편 10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로 22절까지 시편 102편 12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곤고한 날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형통한 날만 계속되었으면 좋지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곤고한 날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인생의 곤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심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내 날이 연기처럼 소멸한다. 참 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음식 먹기를 잊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의 당아새 그리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모두 이제 참 외로움의 표현이죠. 고독함의 표현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괴롭다고 하는 것이고 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는 이 고립감과 위험에 노출된 그런 상태를 말하죠. 또 9절에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슬픔과 회개의 상징인 것이죠. 눈물 역시 마찬가지죠. 얼만큼 이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다.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23절에 보면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다. 24절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참 그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공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8절을 통해서 그 상황을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씨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종일 나를 회방한다.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회방한다 이것은 조롱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수치심을 주고 사기를 꺾고 원수들이 행하는 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이죠. 이로 인하여서 시편 기자는 심적인 고통을 겪었고 또 육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날에, 이런 공고한 날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는 주의 분과 노리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참 고통이 왔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주의 분과 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다. 마치 주님께서 나를 잡아 채듯이 바로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분과 노는 종종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이 고난, 이 모든 공고함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기억하라. 바로 내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은 내가 당한 것 이상
백배 천배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당한 것 이상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공고한 날에 나 이상으로 더 큰 공고함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2편 제목에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토한다, 이것은 쏟아 붓는다는 거죠. 이 공고하다고 하는 말은 기운이 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기운이 다 했을 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공고한 날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쏟아부으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2절을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고 내 사정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아서 이제 주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얼굴을 돌려 주옵소서 하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처한 이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속히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12절 보면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랬습니다. 또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않은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감하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1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말이죠. 움직이신다는 말이죠. 일하신다는 말이죠. 직접 그 일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언제까지니까 안타까이 호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공고한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반드시 실행에 옮기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되고 즐거운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이여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